오늘은 네 번째 날입니다. 말씀, 나를 사용하심.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주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많이 왔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바른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기도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그럽니다. 참 불만이 많아요. 저는 제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질그릇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재질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약간 금그릇이 되지는 못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금그릇 같으세요? 질그릇 같으세요? 예, 속으로 대답하셔야 되는데 크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혹은 이렇게 나무그릇 이 정도 선에서 우리를 생각을 합니다. 난 금그릇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이 뵙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불만이 참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똑같이 금그릇으로 만들든지 똑같이 질그릇으로 만들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차별을 해서 구분해서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불만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것은 이제 그 가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그 불만이 이제 컸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이런 불만을 가질 때 성경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얘기죠? 불만 갖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데 네가 왜 불만을 갖냐? 만드는 사람은 나야,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불만 참 많이 갖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그 쓸데없는 기도라고 하는 거.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왜 내가 만들었는데 왜 네가 걱정하니?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찌감치 단념할 거는 단념하셔야 돼요. 안 될 거를 기도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참 싫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이제 지혜로운 생각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 재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요, 이 재질이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를 다 금그릇으로 만드셨지, 맞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이 차이가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꼬여버리면은 여러분 평생 기도해도 힘들어요. 우리의 재질, 금그릇, 은그릇,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숟가락이잖아요. 그죠? 이게 숟가락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이게 흙수저, 이렇게 입에 물고 태어나는 건데 이게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악해서 이걸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게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게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받도록 만드시질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눈치챘어요. 근데 두 번째 불만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불만이 뭔가 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금그릇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2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이 돼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맞거든요. 문장상으로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모두 금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금그릇이 된다고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그릇은 안 돼. 이제 이런 얘기하고 같아요. 조금 좀 절망적인 얘기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다고 여러분들이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애써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금그릇으로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금그릇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지 금그릇이 된다고 얘기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말씀의 뜻을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아까 장승철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실 때 우리들이 그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갖고 교인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목사님들이 그 보고 싶어 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제대로 봐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속상한 게 어느 큰 교회,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교인들한테 자꾸만 이렇게 잘못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디 가시나 하는 말씀이 어느 교회 누구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또 고소할까 봐 하도 고소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은 뭐 조금만 저기 하면 명예훼손으로 막 고소를 하시니까 오늘 이 설교들은 인터넷으로 막 다니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11조를 안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11조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리고 꼭 하시는 얘기가 당신의 딸은 어려서부터 11조뿐만이 아니고 돈이 생기는 대로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마음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 재벌가의 며느리가 됐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면 너희들 금그릇 된다. 이제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원리를 만들었는데 그 원리하고 한참 빗나간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한다고 금그릇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좀 잘못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추운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만나야죠. 우리의 관심은 그릇의 재질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릇의 재질에 있지 않으시고요.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질그릇 안에 우리는 이 그릇이 금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거기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얘들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자꾸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가치가 그릇의 가치를 같이 올려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 보배를 금그릇에 갖는 게 아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왜 이 보배가 중요한가 하면은 심히 큰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밥그릇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밥그릇이 우리의 식욕을 돋구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에서 심히 큰 능력이에요. 얼마나 큰 능력이면은 심히 큰 능력이에요. 말씀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게 이 보물인데, 그게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지금 쭉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첫날에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폭발력.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릇의 재질은 똑같은 것 같아도 그 폭발력은 남다른 거예요.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로 미국 B-29 전폭기 한 대가 이제 갑니다. 평범한 비행기죠. 전쟁 때 늘 이렇게 나가서 폭탄 떨어뜨리는 평범한 B-29 비행기이지만 그 비행기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아시죠? 핵폭탄이 있는 거예요. 핵폭탄. 폭발력이 다른 비행기하고 달라요, 여러분. 비행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게 무척 중요하죠. 지난 월요일 날 학교 이사장님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게 계시는데, 이제 가서 이제 신년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하고 장승철 목사님하고 올라가서 올해도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늘 감사한 게 이사장님하고 학교장님들은 늘 저희를 이렇게 고마워하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네, 여러분, 요즘 이렇게 학교 분들하고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응답하라 1988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쌍문동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화가 얼마나 재밌고 길어졌는지, 그러면서 옛날 얘기, 뭐 브라질 떡볶이 어디 있었다 얘기도 해주시고, 뭐 이제 그런데 학교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게 학교 위상이 그냥 막 올라간대요, 요새요. 이게 알려져야 이게 좋은 건데 쭉쭉쭉쭉 막 올라가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희가 기도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을 보실 때마다 아셔야 됩니다. 그 높은 뜻 정의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기도해가지고 정의교회 위상 올리려고 하나님이 드라마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정답 같아요. 학교 위상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올립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올려요?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애를 써도 그 잘 안 올라가는 걸 어떻게 올려요? 드라마 한 편으로 쭉 올라가는데, 우리 학교에서 기도하잖아요. 이사장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고. 우리가 매주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이 자리에서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엉뚱하게 풀어주시거든요. 엉뚱하게 풀어줘요. 그동안 교회 홈페이지가 조금 말썽이 났다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좀 말썽이 났다가 이제 1월 1일부터 새롭게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쭉 나오는, 전사님들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다가 우리 목사님들까지는 좀 뭐 이렇게 경력, 양력 이런 걸 좀 넣어라. 그래서 이제 쭉 학력도 넣고 이제 그랬어요. 그걸 뭘 넣을 필요가 있는가? 뭐 그 자랑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은 나중에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세요. 전 일부러 좀 넣고 싶어요, 그거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 그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중에서 제가 학력이 제일 낮아요. 저는 그게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건 메시지예요. 분명한 메시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메시지예요. 전 주고 싶어요, 그걸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박사도 계세요. 많아요. 학력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이. 요즘 신학생들 보면은 참 답답해요. 박사과정을 많이 가가지고 막 공부를 하려고, 신학 박사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뽑아주질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집회를 할 때, 이제 상임회 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신학생들한테 이제 그랬어요.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청빙을 안 해주는데, 그럼 청빙하지 않고 그러면 네가 개척해라. 왜 그런 그 믿음 없느냐? 그런 믿음 없느냐? 또 공부 계속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또 쫓겨나요. 그럼 쫓겨나면 쫓겨나. 그런 교인들하고 뭘 하니? 학력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창피합니다 하는 그런 교인들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니? 네가. 그럼 개척해야지. 개척해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소수가 모여들어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지 세상이 바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쓰지. 그건 네가 믿음이 없는 거다. 제가 막 야단을 치죠. 여러분, 그래요. 원리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질이 바뀌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 폭발력이거든요. 심히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훨씬 더 빠른 것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 잘 믿고 말씀을 우리 아이의 삶 속에 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요. 그릇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릇의 재질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같이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같이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안타깝죠. 교회 나와서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금그릇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엉뚱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처럼 이 엉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모해가지고 오는 교인들을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죠. 뒷부분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새벽 기도는 조금 아쉬워요. 이 출근 시간 때문에. 할까요 말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디 가나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들으신 분은 외우세요. 하나님은 세 부류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A, B, C. 각각 이 사람들은 자산 규모가, 한 사람은 A는 100억. 사람 돈 얘기해야 제일 이해가 빨라요. 100억. B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이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월급 받아서. 그러니까 제로예요. C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돈을 좀 꾸어다가 사업을 했는데 안 됐어요.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채가 있어요. 마이너스 10억.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삶의 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삶의 질만 다른 게 아니라 생각도 달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세 부류의 분들을 만나보니까 생각도 달라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얘기죠. 나면서부터 100억 갖고 태어나는 금수저가 있고요. 사업하다가 잘 쫄딱 망해가지고 힘들어하는 흙수저도 있고요. 이제 그래요. 이렇게 세 부류, A, B, C 세 부류가 있어서 이분들이 다 교회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근데 조금은 지금 풀리시려고 그러죠.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이해는 잘 안 가요. 그죠? 이해는 아직도 잘 안 가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똑같이 축복해 주시는데 각각 5조 원씩 주셨어요. 개념이 잘 안 가시죠? 5조가 어느 정도 돈인지. 여러분, 5조 뭐 우리하고 관계없는 돈 단위니까 5조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루에 2억씩 쓰세요. 2억. 지방에 내려가면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삽니다.
2억씩 쓰는데 70년간 쓰면 5조를 써요. 이제 개념 좀 잡히시니까? 하루에예요. 한 달이 아니에요. 하루에 2억씩을 쓰면은 70년을 쓰는 돈이 5조예요. 이 5조의 돈을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자, 평등하잖아요. 이제 A라고 하는 사람 재산 규모가 얼마나 돼요? 5조 100억. 얘기 좀 해주세요. 남의 얘기 같이 얘기하지 마시고, A라고 하는 사람 얼마? 5조 100억. B라고 하는 사람 5조. C는 조금 힘들어요. C라고 하는 사람 4조 9,990억. C가 4조 9,990억을 가진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왜 불평등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쟤는 5조 100억이에요? 나는 4조 9,990억 주시고 이거 불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 여러분, 제가 굉장히 유치하게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으로 얘기해야 제일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옛날에 돈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함께 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뒤에 내용이 이제 조금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돈 단위가 두 개가 나옵니다. 데나리온이 나오고 달란트가 나와요. 데나리온은 요즘 이제 우리의 돈 값으로 환산을 하면은 건장한 남자 청년이 하루 이제 노동력으로 벌 수 있는 돈의 가치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그 제가 계산해 가지고 보면은 한 10만 원 잡아도 이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10만 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요즘 우리 돈 단위로 보면 10만 원입니다. 한 달란트는 얼마인가 하면은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6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6억.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이 달란트 잔치하면서 떡볶이 사 먹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건 아이들이 그 심각하게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달란트 잔치를 자꾸만 하면은요, 그래서 이 2달란트 가지고 12억 가지고 떡볶이 이제 한 접시 먹고 이제 노트 하나 얻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이 왜 나쁜지를 몰라요. 그만 뭐 가치도 없는 거 주셨으니까 땅에 묻어버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죠. 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그게 6조예요. 6조.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 좋게 해서 제가 5조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얼마냐? 5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5조가 그냥 5조가 아니고 무한 가치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무한 가치의 보화를 우리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릇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화를 보지 못하니까
재질을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거죠. 그 재질을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게 뭡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목을 조르고 막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거 하는 거거든요.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살이 요거 저거 하나님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한탄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1만 달란트 가치를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그거 다 담고 있지 않느냐? 왜 그거는 못 보고 왜 쓸데없는 그릇의 재질에 관심을 갖고 울고불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재질의 변화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담아야 할 보화입니다. 보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보물을 담게 해주십시오. 금그릇, 은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보물을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담게 해주십시오. 그 폭발력, 우주를 창조하는 그 폭발력, 그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냥 100데나리온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아이로 키울 건지 아니면 1만 달란트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만들 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 놈 있으면 내가 써야 되겠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를 바라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찾으시는 거죠. 그릇. 우리가 그 그릇이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그릇이 돼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그릇이 돼야 돼요. 크고 작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보화를 담고 있는 그 교회, 보화를 담고 있는 그 가정, 보화를 담고 있는 그 자녀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심히 큰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거죠. 우리 욕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보화를 담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화를 담는 그릇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화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그릇에 복음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음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금그릇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보화를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능력을 바라실 때 우리가 깨끗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